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수업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 그리고 바르지 못한 생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오해하기 쉽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크나큰 하늘의 아름답고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마귀의 역사는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그리고 변형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고 어떤 영을 받게 하고 어떤 복음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정 그 바른 예수, 또 바른 영, 또 바른 복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거짓된 것과 그리고 불의한 것에서 우리가 떠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사람들을 살살 선동해가지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한단 말입니다. 변질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며 또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어도 그냥 시간이 좀 지나고 바울이 다른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가 오니까 또 색깔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때는 한 목사가 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순회하면서 전했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참 선지자 또 참 가르치는 교사들도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또 그 교회에 가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못된 방법대로 하나님과 또 예수님 그리고 영적인 것과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는데 사실은 거짓 것이 더 귀해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가까워 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는 얼마나 더 많은 거짓된 것이 많이 판치겠습니까? 여러분, 사입이라는 거 아십니까? 사입이란 겉에는 같으나 내용이 다른 것, 이게 사입이에요. 껍데기는 같은데 속알맹이가 달라. 여러분, 또 이단이란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이 달라. 결국. 왜냐하면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를 들어가지 못하면 이 쏜 화살이 비껴나가는 것처럼 관역을 맞추지 못하면 그것이 하말티아, 곧 죄라고 인정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정확히 그 관역판에 10점짜리 화살이 딱 꽂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로 가버린다는 얘기죠. 네, 오늘날만 이단이 판치는 게 아니라 그 초대교회 때 바로 그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때에도 이 잘못된 거짓 가르침들이 사람들을 미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러지만 사실은 좋게 말해서 열심이지만 내가 지금 아주 그냥 질투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다. 정결하게 아주 깨끗하게
바로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는데 너희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의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로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죽은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한 장소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이 뱀의 이 간교한 것들은 그 창세 때나 지금이나 이 초대교회 때나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을 자꾸 흐트러뜨려 놓는 거예요. 교란시킨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하고 4절에 되어 있지만 다른 예수가 뭐겠어요? 여러분, 이름은 예수예요. 이름은 예수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란 말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마귀의 일로 끌어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가장 귀중한 일이 예수라는 이름의 그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랬습니다.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마귀는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사함이 받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일에 죄로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였겠어요?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놓았을 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야,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죄를 사할 수가 있는가 하고 속으로 분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 누가복음 5장 23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 내가 내게 이르는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 그러니까 그가 바로 침상을 들고 걸어가 버렸어요.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병원 고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알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든 자와 그리고 약한 것에 대해서 고쳐주시고 그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면 죄사함의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빼앗긴 나로서 죄를 갖고 이 세상에서 영생하지 못하는 나에게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그냥 병든 자가 나아지면 와, 기적이 일어났네. 아,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네. 하지만 여러분,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도 병을 낫게 하고 그야말로 기적을 행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죄사함의 가치를 크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병드는 것을 고쳐지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마귀의 일이란 말입니다. 진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병을 고치시되 그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저 세상 속에서 부활을 하게 하는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지 이 세상 전체를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죄사함을 받으면 바로 그 영혼의 그 죄짐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빼앗긴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아서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관문을 통과했다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저 하늘의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냐면 죄 사함 받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도 이 죄 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병이 나왔다고 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 목숨이 다해서 그 병이 다 나았다 할지라도 생명을 빼앗기고 생명이 없어지는 날 속죄함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면 가장 먼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생이 없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 예수님이 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느냐 하면은 예수님만이 자기 스스로가 죄사함의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네. 십자가에 달려서 살을 찢기우고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자마다, 그것을 깨닫는 자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로 죄사함의 권세를 누가 가졌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 바로 이상한 사이비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오늘날 죄사함에 대해서는 그렇게 영향을 두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그것도 병고침도 거짓말로 막 병이 고쳐졌다 하면서 막 떠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지만 그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가 언약의 피니라. 그 피로 말미암아서 언약을 하셨어요. 죄인들에게 이 피로 말미암아 너는 깨끗하게 될 것이요,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몸으로 하나님의 저 영원한 생활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그 길을 가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셨어요. 이것은 무슨 일이냐면은 예수께서 가시는 길이 고난의 길이요, 그리고 핍박의 길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고 그가 가는 길이 바로 험한 길이지만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길이 넓고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간다. 넓은 길로 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는 길이 아니라 마귀가 유혹하는 길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한 마귀가 사람들도 계속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름다운 것을 주리라, 세상에 귀한 것을 주리라,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에
뭐든 네가 가져라. 이거 행복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고 오직 생명의 길로 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생명의 길.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길, 그 길을 가셨다라는 얘기예요. 고난의 길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역사는 고난 받지 말고 그냥 편안한 길로 계속 가라, 계속 가라. 편안하게, 편안하게.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이라는 곳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요. 고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그러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살리러 오셨어요. 죽은 자를. 사실은 여기 지금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긴, 영원한 생명을 빼앗긴 영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 지금 현재 말입니다. 현재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또 마지막에 무덤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지금 우리는 지금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자지만 진정 죽어서 이 육체가 없어지고 영혼만 남은 자들, 바로 그런 자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리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면 그 성령을 죽지 아니하고 불변하는 그 성령이 구원 받을 때 우리가 같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그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 물려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따라서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섬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희생과 봉사와 섬김이 그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며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오셔서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마귀의 역사는 다른 예수를 말하는 자들은 높아져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상에서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에서 높아져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그럴듯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죠. 그러나 그런 아들의 권세라는 것은 사람들의 위에 굴림해서 나를 섬겨라, 내가 높아지는 그런 권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아들로 높아져 있어도 그 권세를 통해서 남의 유익을 뺏는 권세가 아니라 남에게 나를 섬기라 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남을 섬겨주는 권세란 말입니다. 이런 오해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세상에 휘둘러가면서 살고 다스리면서 살라 그래. 그러는 것이 아니죠. 섬기는 것이죠. 사이비가 바로 그런 데서 나타나는데, 근데 그런 것이 인간의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옳다구나 저거구나, 내가 힘겹게 어렵게 막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왔는데 능동적으로 막 사람들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막 좌우하면서 내가 다스리면서 높아져 가지고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운 것처럼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봉사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예수님을 아는 것이지. 참 요즘에는 참 문제가 많아요. 자꾸 세상으로 끌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영이 뭐겠습니까? 요한 1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5절에 요한일서 4장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뭡니까? 세상 안에서 행복하고 세상 안에서 즐겁고 세상 안에서 뭔가 다 누리고 살아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갖고 막 돈이 많아져 가지고 막 세계 여행을 다 다니고 돈이 많아져 가지고 풍성해 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에서 하는 좋은 일들 세상 사람들이 희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옳다구나 그게 진짜 진리구나. 여러분 저도 교회 나가서 성령 받기 전에는 와 저렇게 되면 성공하구나. 저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단에서 이 영원한 세계 속으로 가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세상에서 최고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까닭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 속에서 부여하고 세상 속에서 권세 누리고 세상 속에서 이름을 더 높이고 말 그러려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 보면 마귀가 그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의 영광을 보여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리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귀가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미혹할 때도 바로 그랬어요. 보암직, 모험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선악과가 보이게 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빼앗겼죠, 영생을. 네? 쫓겨났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그러나 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세상의 것이 더욱 그럴듯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불변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에 탐욕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영이라고 다 똑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마귀의 영이 있어가지고 그 영을 통해서 세상적인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버리고 세상적인 욕심을 자꾸 크게 부풀려 나가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이해하며 제대로 행할 수 있는 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내가 세상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마음, 욕심이 자꾸 생기면 이게 다른 영이구나. 제대로 된 영을 받아야겠구나.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함을 사랑하는 영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깨닫게 하시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영원한 것을 알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는 보혜사 성령, 거룩한 영이 아니고 다른 영을 받으면, 세상의 영을 받으면 세상인이라는 아주 빠삭하고 훌륭하고 잘되고 잘 나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어떠한 고난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가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도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이 교회가 머리예요. 교회의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러면 그 각 지체를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바로 이 교회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 오늘날은 성령을 대할 때 꼭 무슨 은사를 받기를 원해요. 은사를 받기를 원해요. 당연히 은사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은사를 행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게 문제예요. 먼저입니다. 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도 그리 기록되었어요. 예?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법을 지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주신 영이에요. 그게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영 받았던 사람들이 뭐 은사를 행한다 하지만 그들이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질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성령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인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그 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법을 지킬 수가 없고, 섬기라는 법을 지킬 수가 없고, 희생하라는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 그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법이 따로 있어요. 세상 나라 저 가나안 땅의 법이 율법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시켜서 그 율법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통해서 성령 충만으로 그 지킬 수도 없는 법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때리면 여기를 더 맞아라 할 때 성질 내서 멱살을 잡지 누가 더 맞겠습니까, 여러분? 저주하고 막 그러는 거면 같이 저주해버리고 욕해버리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법을 지키려고 성령을 주셨어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해주시느냐 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아버지의 나라에 갈 때까지를 인도하는 게 성령이에요. 마치 출애굽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또 다른 복음을 금방 따라버리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갈라디아 1장 7절 말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에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예수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복음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고 천국의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이라고 하고 다른 공간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하신 공생의 모든 일들이 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복 그러면 세상의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교적인 복이 뭡니까? 오복이라고 하죠. 수부강령 유효도 고정명 이래가지고 유교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이게 세상의 복이에요. 그러나 참복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복은 뭐냐면 하나님 영원히 사는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붙어있지 않으면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복음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이렇게 딸려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정현진이지만 이 현진 그러면은 정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그러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원래는 복음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부르지만 굿뉴스예요. 굿뉴스. 유앙겔리온이에요.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영생이 없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진정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이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2절에도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도가 그냥 복음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 25절에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내 얼굴 다시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은혜의 복음이라는 그 대꾸가 바로 그 24절의 그 은혜의 복음이 2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빠지면 그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쳤다라는 얘기죠.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까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지 못하면 그건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에 좋은 걸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오셨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예수, 제대로 된 영을 받고 또 제대로 된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것도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가지고 바로 제대로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고 또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